진행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나를 맡길 것은 주님 모두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다니는 종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아침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 긴장 넘기면 순례자의 노래 있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음성,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음성.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것 나머지지 내가 한 길에 가고자 한각을 세웠네. 저 만남한 나라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
5번 10편 10편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 10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 1일 안우영 목사님 이마 수술을 위해서 입원을 하고 2일날 수술이 들어간 이후에 이태원 일정은 그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수술 일정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이 기간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기로 저희가 광고를 냈었는데 우리 개척 이후에 함께 항상 저를 힘써주셨던 김순결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일정을 감당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기존과 같은 시간에 기존과 동일하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김순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제 고범선 목사님 청빙 관련해서 다음 주일날은 출타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고범선 목사님 청빙에 관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40일 말씀 나눔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오늘 또 이제 2강 들어갔는데 이 말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영의 사람으로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우 권사님 10월 2일 노예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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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서울장신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구하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혼의 문제와 우리의 육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오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아뢰지만 이 모든 것의 기도의 뜻은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때밖에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내려놓으로 마음을 짓습니다. 주여 서울장신교회 눈으로서 덮어주셔서 오늘날까지 왔음을 저희가 잘합니다. 하나님 이 지금 현재 이 서울장신교회의 모습 하나님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로 모든 얻으시며 아버지 공자들이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나가오니 더욱 겸손함으로 덤비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알뜰히 살뜰히 보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평안과 하나님 자녀들 간의 화목임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마지막 때가 같은 저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주여 다스려 주셔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버지 생각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는 아버지 우리의 눈빛 우리의 손질 우리의 발짓에게 도와주셔서 어떤 하나님의 도움과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순열 목사님 새벽 예배와 수요일을 감당해 주시고 그 선한 마음 주님께서 갚아주시며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범선 목사님 아버지 정비 관련하여 축하를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그 자를 채워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 정말 축복의 마음으로 하나님 축복되시기를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귀한 손으로 세워받기를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승탁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자들 감동받는 자들 은혜 받는 자들 하나님 예배하시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선한 마음들을 하나님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교 목사님 아버지 시원기를 아버지 힘원하여 아버지 일을 수술 들어갑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에 아버지 것을 진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으며 나가오니 주여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40일 말씀 약속 두 번째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성도들이 하나님 강구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게 되어요 기도하러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함에 우리 회개가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을 성도들만 하나님 아버지 난 정말 성김에 충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그리스도인 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우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육신의 피곤함과 영혼의 피곤함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이 우리의 쉼터요 주님이 우리의 안식처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찬양과 예배를 올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반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의 평안이요 막힌 담을 모두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의 서울장신교회 평안이요 서울장신교회를 살리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마음과 메마른 상황과 메마른 강야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수고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의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케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에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찬송가 383장 383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를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눈이 쏘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에 실조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미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너를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 주간 알고도 죽고 모르고도 죽던 죄를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자마다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욕심을 따라 생각했던, 욕심을 따라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고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했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았던 시간들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상황 속에서 상황 바라보며 실망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던 우리의 인생에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기보다는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목사들,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직분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몸의 모든 지체를 제 경기로 내어주어 우선순위를 바꾼 채 몸과 육의 일이 우선순위였고 영의 일에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한가하고 생각지 않았던 저희의 인생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며 멸망의 길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들어서고 그 길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믿음으로 영혼이 살게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명예의 일을 죽이려는 것에 도구가 되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다시 나라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에 힘쓰며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셔서 성령의 뜻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게 고쳐주시옵소서. 은사를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 무엇이 이긴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 안에만 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해서 죄로 여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선한 곳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민수기 23장 20절 또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계로 56번 시편 10편 말씀 함께 하나님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6번 시편 1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왕의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벌을 보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부활 찬송 586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니
억압받고 병에 이뤄도 비겁한 자 불러서나 용감한 자 으세게 확실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만만하게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쟁하니 언제나 악이 비로 성하여도 진리로 가나다. 진리 따라 살아갈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대궁 지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줄이고 목마르셨고 그 몸을 십자가에 던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약된 세상에 오염되어 강박해진 마음을 누리시고 진정한 간구의 영으로 가득해 하사 잊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고 흘려버린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부터는 정말 참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뭐든 하든지 순결과 진실과 공평과 선한 편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허물과 실수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혹 멀리 떠나간 형제가 있다면 그들이 지금 어디 있든지 그 상처를 싸매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가 주 안에 기쁘고 평안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 기쁨과 평안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역경에 처했어도 홀로 슬퍼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오는 그리스도의 빛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업 계획도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시며 불쌍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성가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저들이 하늘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곡조가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의 멸이 칠 때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우리를 덮으며
그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감격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뜨거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공독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을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유일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누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가 삶의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요? 해결돼도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또 여건 속에 바라볼 때 바라보는 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모세에게 무엇을 주었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갈 때에 어떻게 엘리야에게 무엇을 줬냐? 하나님의 능력에 주셨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도했다고 능력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뭐야? 모세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엘리야가 될 수 없고 모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야.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내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육체의 일을 범하는 자는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요. 영의 일을 하는 것은 누가 나타나면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이 우선순위에 뒀을 때에 혼과 육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혼과 육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이 죽으면 모든 것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 목회자의 목회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정 속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면 예수만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만 드러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언어와 나의 육신의 모든 오감들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나서 가득 찬 그 예수가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씀이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갔을 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띄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본문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다 말씀을 할 때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되어 사는데 내 모습은 예수님의 형상인지 예수님의 마음인지 예수님의 성품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떻게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가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드러나야 될까요? 구원의 문제가 거기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문제가 거기에 있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없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옥 가기 싫은 거예요. 지옥 가기. 그러니까 지옥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감사하고 말씀대로 기뻐하고 말씀대로 인정하고 말씀대로 의지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연단받고 훈련받는 근거는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님 곧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근거는 어때요? 금과 은같이 연단해서 어때요? 흠없는 하나님의 순결한 하나님의 불같은 순결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누가 나타나는 거야?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구가 하나님인 척 해도 어때요? 그거는 교만이요. 이건 하나님의 어긋난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내가 충성할 만큼 충성하고 사랑할 만큼 사랑했고 믿어볼 만큼 믿어봤는데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제까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어제 내가 무엇을 했다.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등되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등되게 수막 셋을 짓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동등된 위치에다가 놓고서 나의 인생의 경험도 나의 삶의 말씀의 기억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두고 내가 아는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내가 기도받은 것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밝은 이자 850명과 대결해서 기도할 때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도 도구요
엘리야도 도구요, 다윗도 도구요, 아브라함도 도구요. 누구를 위해 도구가 되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도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교회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보이는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성전도 장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곳이고요. 오늘 이 곳에 어떻게요? 기도하는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요, 하나님을 찾는 장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도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게 대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지,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 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면 내 이웃을 존귀히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경 속에, 이 상황 속에 나는 연약한 존재, 나의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왜 말씀하냐면,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갔을 때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한 것만 보는 거예요. 능력하는 것 보고 승리하는 것만 보지 말고, 누구로 인하여, 누구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고, 누구 때문에 내가 불신이 생겼던 나의 그 장벽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누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협력하여 수건을 이루고 하나님의 머리 대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신비한 경험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 모든 가정들은, 모든 상황들은 어떻게요? 도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누구를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도구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심의 증인이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교회 되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선순위 두고 예수님에게 우선순위 두고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의 종들을 통해서도 누구를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 사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을 받을지라도,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받을지라도, 어떤 치유를 받을지라도, 어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 속에 어정쩡한 우선순위를 매기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대통령과 동등된 위치에 놓고 세상의 물질과 동등된 위치에 놓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 사람의 인연에 관계없이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시는 십자가는 죄인의 십자가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십자가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사랑의
십자가요, 은혜의 십자가요, 용서의 십자가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기적들을 보며 수요하는 분들을 보며 기억게 될 것이 있어요. 모세도 죽었습니다. 엘리야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름이 있다는 것, 다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비의 종교, 또 능력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기도하러 갈 때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이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황에 맞지 않는 내 모습들을 본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이왕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있었으니 오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요, 달마다 어떻게 해요? 내일은 되겠지.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긴박성에 대해서 내가 영원히 죽으면요, 다 모든 것이 죽어요. 영원히 죽으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죽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영원히 죽으면요, 예배를 예배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 시간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시간임을 간직하고 지금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념하여 부활절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신앙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냐고. 모든 세상의 일에, 육신의 일들에 똑같은 위치에 예수님을 두고 순서는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바꾸면서 어떨 때는 자식이 우선순위에요, 어떨 때는 물질이 우선순위에요,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드리고 싶은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어리석은 신앙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땅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라보는 시각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눈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선순위가 모세가 됐고 우선순위가 엘리야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이 우선순위로 예수님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어떤 것에 있어서 출발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의 권세를 부숴버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불평하는 종의 습관을 갖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의 불평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받아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인도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니 구하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막혀있는 담들이 풀릴 것이요
무엇이 하나님께 구하면 땅에 모든 것들을 어떻게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능력이 모든 것을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누구만 드러내면 하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죽게 대하듯이 내 이웃에게 어떤 해가 될지를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냐면 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믿는 자들의 하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의 머리에 털에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감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 단련한 빛난 주적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용모가 오실 그날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어떤 거죠?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가 좋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좋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엘리야의 능력을 부러워하고 받기를 바랬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냐면 그것 때문에 그곳에 있고 싶었어요. 지금 제자들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만 계셨을 때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능력의 종이 나타나고 기적의 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능력의 종이 있을 때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백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평상시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모세는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모세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죽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빌어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예요. 우리가 마리아님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이제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할 때 진실 예배 회개할 때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요 나를 어떻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나의 입술로 신내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 있냐고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내 인생 가운데 모세가 내 인생 가운데 엘리야가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이가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가정과 일터가 모든 곳이 어떻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곳이고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증인이 되는 공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는 헌신과 섬김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되고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되고 나의 죄를 기억해야 되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고통받으셨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나를 통제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오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나를 내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어떤 곳에서 오냐면 말씀을 듣지 않는 곳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아요. 뭐야? 기도하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무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절에서도 기도해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장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왼쪽 문이 닫히면 오른쪽 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지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열어놓으실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눈의 한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한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은 12년 동안에 노예와 제수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됐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난과 역경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 앞에 24절에 보면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품고 주시고 구원하신다.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문제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 찾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면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떤 것을 했냐면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존재하고 신앙생활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들을 본받을 때 순결적인 것들을 우선순위의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용한 도구를 높이시는 거예요. 모세를 높이시는 거고 엘리야를 높이시는데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 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구원의 문제는 아브라함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들을 갖고 살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믿음의 조상을 믿는 경험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우선순위를 바꿔라.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선순위를 바꾸면 영적인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면 혼의 문제, 귀신의 문제, 마귀의 문제, 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살아오면서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던 저희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의 통로,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지라도 오직 예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섬길 때는 섬기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예배에 집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찬송 595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께 인정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명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가득 하나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드러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울의 교회 소식을 우리 최인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함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후 19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가 오전 5시 화요일에서 금요일 지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 1일날 안녕 목사님이 입원을 하고 2일날 수술을 하고 수술 이후에 이제 때와 일정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드리고자 했었는데 김진일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와 수예배 다음 주 주간에 있는 부분을 감당해 주시기로 하셔서 대종과 동일한 시간에 이곳에서 새벽 예배와 수예배가
느껴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범석 목사님 다음 주일날 성경 관련하여 타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복된 곳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점심 식사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40일 말씀 양력 오늘의 두 번째입니다. 이 강 제목은 내 생각, 폰으로 문제를 해결한 인생은 여전히 고통스럽다입니다. 우리가 그냥 프린트물을 펼치고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한명 선생님의 장남 이순효 그리고 며느리 예미의 결혼식을 잘 다녀왔습니다.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가족분들이 너무 잘 친절하게 또 잘 대접을 해주셔서 한명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우리 성도님들 7명 참석했었는데 함께 남한산성을 드리고 식사를 가며 교제를 나누고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생명줄 전도 또 차전도 신설동 5번에서 전도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10월 일정입니다. 우리 10월 30일 날 또 서울장신교회에서 10개 작은 교회 동강전도대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학교 지난주 화요일 날 18분이 참석했습니다. 요번에 10월 1일은 임신 공휴일이 돼서 그 이후에 10월 8일 날 오전 10시에 또 세미나 성령이여 오셔서 진행이 됩니다. 또한 10월 21일에서 22일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제3회 한국교회 성김의 날에 안혜은 목사님과 제가 참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10월 27일 날 주일입니다. 주보 광고 10번입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의 큰 기도회가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 있습니다. 저희 서울장신교회도 점심 식사 이후에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미리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또 풍성한 서울장신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설거지 담당은 신한식 장로님과 김선우 대사님 되시겠습니다. 우리 당신사랑 가족 소식 앞쪽에 보면은 안혜옥 목사님 수수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흠뻑 남지 않고 후유증이 생기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일반 네. 그리고 김선우 권사님 10월 1일 노예고시 있고요. 또 안태민 어린이가 어제 태권도 대회 겨루기에서 동메달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드릴 거는 많은 분들이 서울장신교회를 사랑하시고 서울장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 5월 24일 날 김상훈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여기 잘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드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서울장신교회가 평생이 되는가, 그리고 서울장신교회 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신도동을 세우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곳에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시려고 하시면 여러분들도 오른쪽이 막히면 왼쪽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막힌 것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 보고 문전 보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작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서울장신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기는 아멘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함께 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당연시 여기는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 서울 장신교회가 내 안에 살아나게, 내 삶 속에 살아나게, 내 인생 가운데 살아나게, 내 가족들에게 살아나게, 내 자녀들에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랄이고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우리의 우리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어 222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을 위한 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한혜연 성도의 가정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기쁨의 기쁨을 더하사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이한 믿음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서울장식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